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목마른 인생과 또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 목마른 인생과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한 여자가 물을 떠러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대시로 6시고 오늘날 시간으로 이제 정오 12시입니다. 보통 물은 여자들이 서늘해졌을 때 저녁 때에 뜨러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외톨이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대단히 상해 있었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망가져 있었고 그의 마음은 굉장히 외로웠고 공허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남편 5이나 있었습니다. 죽었거나 이혼했거나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과거에 5이나 남편을 두었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여자고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목마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지탄받은 여자였기 때문에 보통 저녁에 여자들이 우물을 뜨러오면 그때가 이제 여자들의 어떤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 가지 동네 이야기들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이런저런 말을 나누겠죠. 그런데
그러한 대화 속에 그 여자는 항상 부정적인 대화의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네 사람과 얘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물은 마셔야겠으니까 그 우물물을 뜨러 한낮 대낮에 땀이 뻘뻘 흘려야 되는 그런 더운 날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뜨러 온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여자였고 그리고 인생에 만족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으로 혼인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동거남이었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사별을 한다 할지라도 3번 이상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게 봤던 사회예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는 엄격하게 이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평가하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난 그런 좋지 않은 여자였고 또 그런 불의한 여자로 그렇게 평가받는 여자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깨어져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깨어져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친절하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별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겠죠.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왜 앉아 있지? 제발 말 좀 걸을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말을 먼저 거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물 좀 달라 합니까? 우린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 아닙니까? 왜 말을 거시고 왜 물 좀 달라고 하죠? 우린 서로의 것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의 것을 함께 쓰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교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물 주기 싫다는 거죠. 물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의 없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물 좀 달라 하신 분께서 오히려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반대로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아무런 반대 없이 거절 없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주 친절한 대화 속에서 그리고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신령한 진리와 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주 예의 없이 반대하는 여자를 아주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시면서 그 마음을 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보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참 그 모든 사람들의 깨어진 마음까지도 다 공감하고 헤아리시면서 전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마리 여자들은 오늘날 죄 있는 모든 우리예요.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항상 공고하고 깨어져 있고 참된 만족이 없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나 쾌락이나 명예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했지만은 채우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여자처럼 5이나 남자가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닌데 그러한 남자를 통하여 이 여자는 그 공허한 영혼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도 외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한 깨어진 마음과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목마름은 공허감이고 영적 목마름은 참된 만족이 없는 걸 가리킵니다. 궁극적으로 영적 목마름의 정체는 영적 생명이 없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의 정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바른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영적 생명인데 누구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영혼들은 항상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영혼의 정체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영혼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으로 그 영혼을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근거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 모든 영혼들은 항상 불만족에 있는 거예요. 공허감, 그리고 알 수 없지만 근원적 외로움. 아무리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한 친구가 있어도 이 영혼의 근원적 공허감과 외로움이 항상 있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떠나면 존재적으로 불안한 것처럼 인간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적 불안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심령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인 그 생수를 주시려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놀라운 생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이렇게 예의 없게 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는 영생을 주시는 분, 그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영적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이걸 그냥 육신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영적인 의미로 받지 않고 그냥 육신적인 물리적인 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더 크니이까? 생수를 오히려 내가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당신은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우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는 조상 때로부터, 야곱 때로부터 이 귀한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도 다 마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낫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우물보다 당신이 줄 수 있는 물이 더 좋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단 말씀이십니까?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 수 없고.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돈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쾌락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명예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더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정체를 모르고 그것을 오히려 낮게 평가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평가하는 생수의 정체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자, 너 이 물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지? 야곱의 이 우물을 너는 최고의 가치로 평가하지? 하지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마셔도 넌 다시 목마르지. 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 그런데 이것을 너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목마르지. 네가 제일 귀하다고 생각했던 남편 다섯이나 뒀고 지금 또 다른 남편을 뒀는데 그 남편으로 너는 최고의 만족을 누릴 거라 생각했지만 넌 다시 목마르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너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세상의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너의 영혼에 부어 넣었지만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지. 그러나 내가 주는 생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참된 만족과 영원한 만족을 주며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지금 너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요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 생수의 정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물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지는 몰라요. 못 깨달았어요. 그 물의 정체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자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물은 뭔지 모르겠지만 받으면은 다시 이 물 기르러 안 와도 되겠다. 내가 이 물 기르러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왜냐하면 동네 사람 만날까 봐. 이 물 기르러 올 때마다 누구 만나면 또 누가 나를 욕할까 봐 힘들고 동네 사람 만날까 봐 힘들고 그냥 나는 사람 없는 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이 물 얻으면은 그래도 이 우물 뜨러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15절처럼 말하고 있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네. 계속 물리적인 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신기한 물이라서 계속 그냥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생수인 줄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를 주시려고 해요. 어떻게 주시냐면 그 여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수는 어디에 있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인 줄 알고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회개와 믿음을 얻게 하시려고 이제 그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시는 방식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6절에.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내 남편이 누구지? 전에 있던 남편 5은 죽었거나 이별했거나 사별했고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겠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동거남이고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없죠. 그런데 과거를 다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남편 5이 있고요. 지금도 동거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깨어진 마음과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너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죄를 알지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네 말 맞아. 네가 하는 말이 맞아.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칭찬이에요. 네가 하는 말이 아주 진실되다. 참되도다 하면서 이제 너에게 근데 남편 5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진실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분명히 내 속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나의 모든 행사와 과거를 그리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구나. 내가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내가 보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여자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목이 말라서 우물을 들어왔지만 영혼은 이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 외로운 사람이었고 남편으로 만족을 누리려 했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이었고 인간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었고 항상 이렇게 이 세상에 낙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자가 한 가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곤고한 인생 속에서 참된 예배가 뭘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세계가 뭘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타나면 한번 이거 물어보고 싶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지, 진짜 참 예배가 뭔지 물어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만나자마자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 예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좀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어디 가면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장소에 가면은 뭔가 은혜를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보통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 있는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적 신앙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 성전이 어딥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은 이제 그리심산을 가리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 그리심산이에요. 이 성전에서 예배야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유대 나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예배하라고 성전을 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전이 참 예배당이라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참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어디가 진짜 예배당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진짜 하나님 있는 곳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 보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제는 세상으로 만족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번 예배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라. 너희는 아버지께 직접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곧 이때라 하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먼저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첫 번째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신다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안다면은 장소를 탓할 것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 민족으로 유대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보존되어 있다. 참된 예배에 대한 진리는 유대 민족에게 보존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예배의 그 정체, 참된 예배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참된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다. 그리심산, 예루살렘, 어디든 상관없다. 그 장소에 간다고 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를 따지지 않고 이게 진짜 지식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그래서 왜 이것이 참된 예배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장소에 국한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거 이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뭐냐면 형상 예배였어요. 형상 숭배. 불교에 가도 형상들이 많이 있죠. 고대로부터 신전들과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형상들을 지어놓고 우상들을 지어놓고 그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여러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 예배는 항상 장소가 중요하고 제단이나 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 우상에 있는 위치도 중요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 예배도 드리지 말라고 그 10계명 제2계명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 인간 영혼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의 영과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인데 영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진리는 첫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시성.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라고 어떤 형상을 보는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비가시성. 비물질성. 이것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형상 예배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존재적으로 가장 탁월한 방식의 존재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고 저같이 그리고 물리적인 존재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대구 서변동 예담교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어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지금 당장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뭐 호주 갔다가 다시 한국 왔고 왔다 갔다 해도 오늘 주일 예배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겠죠. 다 같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어떤 그 시간과 공간에 구속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온 땅과 세계에 충만한 방식으로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방식으로 모든 피조 세계에 충만히 계시는 그러한 존재이신데 중요한 것은 피조물과 섞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할 때 뭐 우리의 뭐 이런 내부 기관 내장과 우리의 살과 뼈와 이렇게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모든 피조 세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다른 방식, 가장 탁월하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영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을 무슨 단어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영이시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영의 정체가 도대체 뭔데?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존재 방식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온 땅과 세계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그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구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서울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온 교회가 같이 예배 드리죠.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랑 이 예배당 나가서 기도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서든 기도하든지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배당에 나오면 좀 더
이 구별되어서 좀 더 평안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런 또 좋은 은혜가 있고 어떤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많은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고 형상이 중요하고 물리적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 때 영의 정체는 뭐냐면 첫째로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는 중요한 핵심은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뜻도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마태복음 15장인가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거 핵심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걸 예배해야 돼요. 아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는 오늘날 예배를 보세요. 예배를 보시면 로마 카톨릭 예배들도 보면은 뭔가 이런 구경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신비적인 어떤 느낌을 추구하고 뭔가 예배를 들어가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신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느낍니다. 이러한 예배들이 있고 또 오늘날 이런 열광적인 어떤 신비 체험을 중시하는 체험 중심의 예배들을 보면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는데 그런 어떤 신비한 느낌은 받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총명해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아는 면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예배가 아닌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참된 예배라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의 정체는 어디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우리를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죄와 구원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 모르지만 계신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하고 진리의 역사를 따라 믿고 진리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지성이 새롭게 되고 감정이 새롭게 되고 의지가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영적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왜 그렇게 참되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참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죄악의 종노릇하는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죄를 미워하는 감정과 의지가 생기고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던 영혼들이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어떤 순간 속에서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영과 진리로 살아가야 돼요. 공예배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모든 은혜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따라 온 마음을 다해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창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단순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배워가지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가늠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남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원하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도둑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안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라 하면은 그게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은 뭐냐면 그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개선하는 수준은 도덕 종교고 삶을 개선하는 건 도덕 종교예요. 그런데 참된 신령한 종교, 참된 영적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정체는 뭐냐면 삶을 개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는 데 있어요. 그 인격 존재를 바꿔버려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죄악된 본성에서 거룩한 본성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영혼에서 하나님을 알고 찾고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 영혼의 존재를 바꿔버려요. 영혼의 경향성을 바꿔버려요. 영혼의 관심사를 바꿔버리고 영혼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꿔버려요. 세속적인 물질과 물과 남자, 여자와 명예와 영광에 온통 마음이 가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참된 사랑과 평강에 대한 관심을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의 정체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 사람과 예수 믿은 후 사람이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엄마 아빠, 똑같은 학생, 똑같은 직장에서 살아요. 그런데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생각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고 추구하는 세계도 달라요. 영적 생명이란 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정체를 알려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정체를 알려주었을 때 여자가 이런 말을 하죠.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그리스도가 오면 다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훌륭한 선지자의 교사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자는 즉시 믿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때 그 여자의 변화된 삶은 뭐냐?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까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까지 그 물동이 뜨로 그거 목말라서 물동이에 물 들어왔는데 야곱 우물보다 당신 나은 걸 줄 수 있습니까? 했던 그 여자가 물통에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렇게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환희에 찬 얼굴로 여보시오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불의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모든 과거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를 욕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밝히 아시는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저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은 그런 공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한번 만나보시고 믿어보십시오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들은 함께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깊은 진리들을 깨닫는 세계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생명을 사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만족과 평강과 기쁨과 환희가 생깁니다.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생명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능력의 역사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역사다. 그것을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구하였을 것이요 주었으리라. 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도 매일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강당에 서기에 너무 부족하고 죄 많은 저의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기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생수를 구하면서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를 제정신 차리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살게 하고 뭔가 살아있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 살아있게 하는 힘, 영적 생명의 역사, 이것이 생수의 역사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마음이 상하고 깨어질 때마다 간절히 주님께 생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